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항상 우리 자신의 안전과 우리 자신의 만족과 우리 자신의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이 너무나 이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무개 형제님을 좀 닮는다는 것은 좀 실감나는 얘기인데, 그리스도를 닮는다, 바울을 닮는다고 해도 이거 너무 먼 얘기 같은데, 감히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게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고 비현실적인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목표를 자주 새겨야 합니다. 높은 산 올라갈 때 가려면 몇 시간 걸려야 가지만, 그러나 항상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요. 그래야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항상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아직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붙들고 또 목적을 삼아서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일서 2장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이루신 것, 또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기신 것, 또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으신 것, 그리고 그의 온유하심과 겸손,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함으로 이루셨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에 가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항상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 명령, 이것이 늘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주님이시죠. 뭐 다윗도 성령 충만할 때는 주의 법이 항상 심중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골몰했어요. 근데 항상 그러지는 못했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생 동안 전혀 어긋남이 없이 끊임없이 그렇게 주의 법을 심중에 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힘쓰셨던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해나가심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거나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새해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매일 내가 성경 3장씩 읽겠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들 많이 세우셨죠. 근데 뭔가 막 처음에 동기부여 받았을 때는 다 할 것 같죠 막. 근데 조금 지나면 어때요? 이제 그 마음이 싹 사라져 가지고는 안 하게 돼요. 참 이게 내가 한 해 동안 돌이켜 보면서 뭐 하고 싶었던 건 너무 많아요. 막 책을 얼마큼 읽겠다, 뭐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야, 하루에 20페이지씩만 책을 읽으면요, 1년이면 몇 페이지 읽어요? 물론 20페이지 더 읽습니다만 하여간 굉장해요. 빠짐없이 20페이지씩만 읽어봐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140페이지, 한 2주일이면요 한 권씩 읽어요. 근데 1년에 한 권도 안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그렇게 결심은 잘하는데 금방 그렇게 동기력을 잃고 그렇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셨다. 막 용기를 잃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주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지 않다는 걸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셔서 밤중까지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단념케 하거나 그 의지를 꺾는 일을 가장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해서 그리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말렸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진척되어 가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맡기신 일을 성취하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외침을 받으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지금 내 고통을 면하는 거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성실하셨으니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복된 일이에요. 루터는 믿음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향상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작아서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요즘에 제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책을 통해서, 철로역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받는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나의 문제는 믿음이 작은 데 있구나. 믿음이 작으면요, 자, 믿음이 작아도 천국 가죠. 믿음이 작아도 천국 가요. 이 배에 타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배에 타고 있어도 멀미하면서 간 사람도 있어요. 막 토해가면서 멀미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치를 즐기면서, 항해를 즐기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바울 같은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과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이 작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냥 작은 문제에도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냥 멀미하고 토하고, 그냥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관심도 못 갖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도 못 갖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큰 믿음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정말 갈망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작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거나 작은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루터는 믿음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향상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길이 여러분을 침륜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크고 안전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의무에 대한 작은 소홀함과 게으름이 반복되면 영혼을 결국 배도의 길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훗날 여러분의 사망의 밤에 크고 특별한 위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섬기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누구보다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즐거움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부터 얻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일하실 때에도 마치 하늘에 계신 것처럼 사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즐거움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새로움을 입은 마음, 거듭난 심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통해서 선한 즐거움과 만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기쁨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로 기쁘진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께 속한 일들, 영적인 일들이 의무로 행하기는 하지만 그거 자체가 막 마음이 끌리고 기다려지고 그 재미로 살고 그 낙으로 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거는 의무로 행하고 내가 낙을 삼고 사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죠.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요, 이 정서가 바뀌어요. 정서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낙이 돼요. 낙이.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쉼과 만족을 얻는 것이 그 본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영적 기쁨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새로워진 마음은 영적인 것들을 향한 경주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역사할 때 최고조의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쁨의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어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찾아요. 근데 그 기쁨의 대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은 잃어버렸지만 그 기쁨을 찾는 본성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채우려고 할까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음욕에 불타가지고 창녀 집에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른 즐거움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채워집니까?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해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서는 함께 읽어봅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정서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부패한 육신이 있어서, 부패한 육신은 또 세상에 즐거워하죠. 죄를 즐기죠. 이런 것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신 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즐거움을 삼으신 분. 그것을 닮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 그냥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어떠한 기쁨도 얻지 못합니다. 이는 미각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요리의 맛을 보지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외식자, 이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을 외식자라고 해요. 이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고 있는 이 외식자는 이런 마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거나 오히려 더 탁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고 뭐 또 성례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교회에 무슨 직분도 맡고 막 다 할 수 있죠. 외적인 모습을 봐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정서가, 그 심령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은 성도를 견인해주는 최고의 도움과 방편입니다. 우리가 의무감만으로, 책임감만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하므로 믿음과 쉽게 결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은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을 것이며 그 잎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맛을 봤어야지. 이런 즐거움을 맛봤어야지.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생각하면 뭔가 불편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 행하는 것에 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시험이 올 때는 이제 멀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본받기 바랍니다.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아직 낯선 사람들에게 믿음을 매우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움으로 섬기는 자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 좀 봐라. 좀 맛을 봐서 좀 깨달아라. 사람은 무엇에 끌리느냐면요, 즐거움에 끌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뭔가 심각하고 불편하고 뭔가 힘들게 보여.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기뻐하고 동참합니다. 물론 그들도 때로는 지칠 수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힘들어한다고 해도 새로움을 전혀 입지 못한 사람의 상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때때로 지치고 때때로 침체에도 빠지고 하지만 아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을 위로로 삼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사셨는가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계시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 대한 악의에 찬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해롭게 하시거나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그리스도가 넘어지기만을 벼르고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악의를 나타내신 것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탁월성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야, 어쩌면 그렇게 이 세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이 죄인은, 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야, 정말 사람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쩌면 그렇게 어그러지고 어쩌면 그렇게 거스르는 세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예가 여러분의 행실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점을 간과하고 불순한 행실을 보인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다른 이들의 영혼을 실족케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성화의 섭리적인 경륜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누구보다 부합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께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만족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의존해서.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자원을 쌓아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안전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평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내가 더 요구하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야 돼요.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기쁨을 얻고 내가 만족을 얻으려면 이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노릇, 주인 노릇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가 자원을 쌓아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 층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눌러 이기려고 막 길을 쓸 필요도 없고 뺏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 걸 뺏길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막 더 그렇게 막 한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이 드러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내가 막 이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누리고 방패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됩니다. 남의 거 뺏을 요구할 필요 없잖아요. 주려고 하죠. 이제 나는 받았으니까 주려고 하겠죠. 그때 빛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만큼 겸손하신 분이 있을까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야,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 벌레를 사랑해가지고 스스로 벌레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이 벌레를 사랑해서 벌레와 함께 하려고 자기를 벌레로 낮추었어요. 자, 이것도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보다 더 겸손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이삭을 다루고 야곱을 다루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 주시고 부드럽게 또 교훈하시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그 하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겸손과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당신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가장 미천한 직무에 자신을 내려뜨리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드러내려면 뭔가 좀 멋진 옷을 입고 왕관도 쓰고 막 말 타고 막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 왕의 입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티코 타고 왕이, 대통령이 티코 타고 그렇게 이제 국빈 방문을 한 거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모든 국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행동들에서도 높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자들로 여겼던 자들에게 친히 다가가심으로 사람들로부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막 높아지려고 막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겸손하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가장 큰 자가 되려는 야심을 가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습관에서 겸손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여러분은 그를 결코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 중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비천한 자로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가 돼야 돼요? 겸손이 돼야 돼요. 겸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나중에 교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교만이 얼마나 비열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일한 죄가 야기됩니다. 겸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했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전에는, 죄의 그 진상을 보기 전에는 내가 살아 있었다 이 말이죠. 내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좀 똑똑한 거를 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내 죄가 막 드러나고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영광받고 높아지고 뭐 이런 야심, 야망, 이게 죽어버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큰일을 이루어도요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야. 그죠?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어디다 써먹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아도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노릇한다 그 뜻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교만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떼어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일입니다. 교만은 멸망과 무서운 넘어짐의 선봉인 것입니다. 교만은 죄인의 대표적인 표지입니다. 그리고 죄도 영적인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이 사탄이 왜 사탄이 됐죠?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교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죠? 교만죄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 피조물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런 야심을 품었기 때문에 지옥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선봉이 뭐예요? 선봉? 군대가 행진할 때 이 선봉대가 먼저 가요. 그래야 위험 있는 걸 미리 이제 대비하죠. 그래서 선봉 부대가 오면 후진 본진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처럼 교만이 앞서가면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패망이 따라와요. 패망.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이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과 교만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 자신이 가진 부패와 영적 부족에 대해 탄식하는 것과 교만은 얼마나 모순된 죄입니까?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속성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겸손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겸손과 온유를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깊은 곤궁과 경멸의 조건에서도 만족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6절. 우리가 암송하고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기업을 아름답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큰 고난의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본을 배우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과 불만의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협소하고 고통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말입니다. 자, 이것도 작은 믿음이 문제예요. 작은 믿음.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그 천류역정 시간에 작은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데, 작은 믿음은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강도를 만나 다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믿음이 작다 보니까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확신과 소망,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분명히 또 보석이 있어요. 보석,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질 않아. 보석은 품고 있으면서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걸식을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요. 겨우겨우. 그러면서 늘 내 재산 잃어버린 거, 그 강도들 만나서 재산 뺏겼던 거, 그것만 한탄해요. 누굴 만나든지 내가 이걸 뺏겨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자기 문제 하소연이야. 자, 기도도 무슨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늘
내 문제, 내 필요 하소연하는 게 기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런 기도는 관심도 너무 나하고 동떨어져 있어. 다른 사람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거는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지금. 그래서 늘 내 문제 하소연하는 게 교제고, 늘 내 문제 하소연하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이제 끝까지 갔대요. 얼마나 불행해요. 자,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 아니라도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성령 충만해서 정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불평의 말을 쏟아내기 위해 입을 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협착한 공공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존귀한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전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삶 전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곱의 생애를 쭉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걸 체험했죠? 근데 그걸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때요? 다 간증들은 해. 전부 다 간증들은 멋지게 한다니까. 지난 2018년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이렇게 인도하셨고요, 어쩌면 그렇게 신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애서 만나니까 또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에서를 만나면 그냥 또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이게 늘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그냥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분명히 우리 알아요. 이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자신부터가 그래요. 신자인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환난은 유익한 은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환난이 여러분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게 함으로 구원의 유익이 되게 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환난 뒤에 찾아올 하늘의 복락이 무엇인지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도 배우고 내세에 대한 묵상도 배우고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에 직면하면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그 아픔을 온전히 털어낼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로 염려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땅에 속한 위로의 촛불이 꺼질 때 새로운 날이 밝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지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빈틈없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쁘다 한들 이 세상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친히 처하셨던 조건보다 훨씬 더 쉽고 달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궁핍한 처지 가운데서도 만족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바울만 보세요. 바울만 봐도 참 그 감옥에서 자기 생각은 안 하죠. 감옥에서도 성도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자,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그 성실하심을 본받아야 된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신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를 품지 않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걸 본받아야 한다고 했고, 또 이 악조건에서도 만족하셨던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탁월한 성품들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게 본받아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요. 언약.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리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그 목적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그렇게 하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모임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목표로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문제와 필요에 얽매여서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신 것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결코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올 한 해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